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이 3절 말씀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육체로 마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헛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주일 성소와 11조 헌납과 목사에게 순종,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로 마치는 것들이며, 오늘도 개혁의 나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고 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이러한 사울의 교회 박해를 더욱더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곳에 간 이유는 공적인 문서를 받아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게 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무서운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악의 발걸음은 결코 지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시었습니다. 이 빛을 본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사흘 동안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 자는 눈이 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눈이 실명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떠들어대는 정신망상가들의 눈은 멀쩡합니다. 이는 명백한 종교 사기이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이며 지옥에 떨어질 자들의 궤변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성화의 여정 속에 있는 죄인된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간교한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 자신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떠넘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반열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하여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임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은 심히 연약하여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였고 다메섹에서의 사건으로 하여금 눈이 멀게 되어 완전한 회복의 불이행으로 하여금 심한 안지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큰 단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단점을 승화시켜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후서 12장 7절에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안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시대의 거울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졌기에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리를 생산하지 못하여 구리를 천으로 닦아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구리를 닦은들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거울은 유리인 반면에 그 당시의 거울은 구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며 한국교회는 이 사실만을 그동안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중의 하나인 안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구란 신앙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도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죄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중보 기도회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는 합심 기도만 어울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가장 처음으로 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서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육체의 가시 중에 안질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시력이 좋지 않아 큰 글자로 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17절에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육신의 질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눈에 관한 부분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고충을 알기에 늘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염려를 바울은 잊지 않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 후반부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기록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신을 향한 끝없는 염려를 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으로서 이 서신에 기록한 주된 목적은 모세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틈을 공략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하여 지킬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술수에 그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사도 바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로 5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까지 이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바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만을 그들에게 강조했건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반하고 그 복음의 율법을 더하여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모세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다른 복음, 즉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단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가 없을 뿐더러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주신 의미를 잘못되게 곡해한 점을 지적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은 독이 되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종교에서 함께 공유하며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유대교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해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무지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정하신 자들만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